근데 그 잠결에도 그 독경 소리가 네. 너무 마음에 와닿고 그냥 막연히 가서 혼자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신을 바쳐서 사는 것이 가치가 있겠다. 합정교당을 물으니까 어느 절로 안내를 해요. 어떤 분이 박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듯이 3년 계획을 1기가 3년이니까 네네. 3년 계획을 세우자. 마당에 들어설 틈이 없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나 많이 왔어요.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신도한 주소를 적어 드리면서 이곳은 정법사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원래 김준 원장님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기독교인이신데 대동사님 법이 이렇게 좋은 법인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그냥 탐복을 하시더라고. 변타원님은 해운대에서 지역사회 교화를 활발하게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제 진안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진안은 만덕산이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구교당이잖아요. 진안교당에 가셔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때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죠. 특히 그냥 저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너무 힘든 교당만 다 그러셨겠지만은 힘든 교당만 가서 막막함을 느끼면서 교화를 착수하고 그랬어요. 네. 이제 농촌 교당이라 교도는 몇 안 되고 하여튼 전임들이 너무너무 애를 쓰시고 사셨는데 하여튼 그 생활관이 이렇게 기와집 조그마한 그 법당 앞에가 있는데 가자마자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로 부임 인사도 안 했는데 유아원을 어디 단체로 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곧 2, 3일 내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군청을 엄청 크게 잘 짓는데 군청에서 운영했던 유아원을 어디로 넘겨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일주일 내로 결정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군청을 새로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니까 계획이 그렇게 섰나 봐요. 아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하고니 일단 부임 인사도 하기 전에 군수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죠. 차마 부임 인사하러 가갖고 그 이야기는 못하고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전화를 비서실에다 해가지고 군수님 모시고 식사나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니까 다른 선약이 없으시면은 어쩌시냐고 오늘 점심 어쩌시냐고 게 선약은 있지만은 교무님이 오라고 하는 데는 안 갈 수가 없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은 내무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같이 오세요. 나는 또 무엇이 뜻이 있어서 이제 그랬지.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고려회관이라고 제일 그래도 음식을 잘한다는 그 식당에다가 좀 어떻게 하라고 잘 일러서 이제 분위기도 좀 성주님이 오시니까 뒤에다가 병풍도 좀 쳐놓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일러놓고는 우리 회장님하고 요인들 두서놓고는 같이 가서 맞이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다 하고 군수님 그 유아원 새마을 유아원 어디로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아니 천주교는 유치원이 있고 또 통일교는 또 뭐 어린이집이 있고 근데 그 군청에서 했던 유아원은 진안교당에다 주시면은 후회 없이 운영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이고 교무님이 그런 말씀 하시려고 나 불렀구나. 그러면서 내가 쉽게 내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담 가지실 건 없고요. 뭐 성주님 밥 한 그릇 사드리는 것이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가시면서. 그게 그 이튿날 직원 회의를 했나 봐요. 아유, 뭐, 애들 오는 시간에, 애들 유치원 가는 시간에, 군청 직원들이 2명이 딱 나와가지고, 내문과에서 왔다 그러고. 네. 유아원 주문 어디다 받으려냐고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어디가 있어야지 뭐 법당 외에는 없지. 네. 법당에다 받는다고. 법회는 어떻게 하려냐고. 그래서, 아, 법회는 유아원 애기들 안 온 날이니까 뒤로 밀치고 책상을 또 월요일 날은 제대로 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 주시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이튿날 그냥 바로 선생님 2명하고 애기들 45명하고 막 그네 씻어 막 할 것도 없이 막 다 놀이기구들을 막 싣고 교당으로 들어닥치는 거예요. 바로요? 그게 바로 3일 내에 네, 그 결정이 된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애들은 법당으로 와서 뛰고 놀고 그냥 법당이 아니지. 월요일 날은 또 청소 다 하고 또 그냥 일요일 날은 청소 다 하고 또 제자리다 갖다 놓고 또 밀려놓고 또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열심히 했지. 그러다가 이제 그 법당 밑에 공간에다가 어린이집 40평을 짓고 2층에다 또 생활관 그 연탄가스 마시는 생활관을 헐고 그가 짓고 해서 이제 애기들을 유아원을 운영을 했죠. 하다가 그 법당 그 자리가 기역자로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길게는 유치원을 하고 생활관을 짓고 네. 위에가 법당이 있는데 네. 법당을 스레트 법당을 해놨기 때문에 덜 새고 막 곰팡이가 나고 이것은 잘 지어놓고 생활관은 잘 지어놓고 이것은 법당 그러고 있으니까 오는 손님마다 그냥 법당은 법신불 모시는 자를 그렇게 해놓고 생활관은 그냥 멋지게 지어놓고 산다고 한마디 다 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법당에다 아담하게 법당을 깨끗이 지으려고 지적도를 떼어보니까는 소방도로가 빨갛게 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다 법당을 못 지면은 밑으로 내려가야겠는데 좀 한참 올라가 골목으로 해서 그 교당 자리가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터를 고르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앙지 그 초등학교 있고 세무서 있고 중앙 그 인삼조합이 크게 있고 이제 그 중앙지에다가 터를 300여 평을 사가지고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법당을 지려니까 터 사기도 힘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법당을 또 3층으로 지었어요. 1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2층은 생활관이고 3층은 이제 여기 대법당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공부식을 했는데 참 저는 일생을 교화 생활을 하면서 희한한 일을 보고 산 거예요. 그 지역의 합천서부터 그랬다니까. 네. 그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네네. 오랫동안 교분을 가지고 사귀었던 사람을 반기듯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역에서요. 어떻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 어떻게 그랬을까? 말만 하면은 그냥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물심으로도 물심 양면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재산종 법사님께서 하명도 하셨지만 좌포나 또 가수교당의 또 어린이집을 이제 그래서 지난해서 이제 봤는데.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 밑에 내려와서 이제 법당 여기까지도. 짓고 네네. 애들을 잘 이제 네네. 시범 유아원으로 만들어 갔지 이제 네. 그렇게 하고는 근데 해마다 정 목사님께서 꼭 그 장마 끝나면 들어오시오. 그러면 산에서 막 바위가 내려와가지고는 네. 그냥 도저히 정 목사님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만덕산 승이 없어. 진입로가 굉장히 그때는 예, 그래서 차가 못 정비가 안 들어가니까 돼가지고 걸어 힘들었잖아요. 다니기도 많이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저 대법회를 봤어요. 종목사님 모시고 어디에서요? 만덕산에서 만덕산 네. 꼴짝이에서 대법회를 봤는데 네네. 전국에서 많이 왔어요. 한 3천여 명이 왔어요. 근데 차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차가 들어와가지고 가면서 수렁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1시까지 가들 못했어요. 서울서 차가 온 버스가. 네. 근데 이제 그 국회의원 전병우 씨가 이제 저보고 축사 좀 해도라고 해라 저보고 하명을 하셔서 네, 전병우 씨가 네. 뵈러 가서 네. 축사를 좀 해주시라고 했더니 네. 아 그러면 해야지 하고 그분들은 뭐 사람 모이는데 좋아하잖아요. 네. 가서 축사를 준비를 이제 하시게 하고면서 이분이 질문을 하세요. 정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 목사님 뭐 해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잡수실 걸 좀 사고 갈까 무엇을 선물을 하나 해갖고 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100만 출제가 제자를 거느리신 응? 법주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꼭 하나 선물을 해드릴 게 있네요. 그랬더니 뭐요? 그래요. 만덕산 진입로 해주세요. 네. 만덕산 진입로 해주셔야지. 그거 고생 많이 하시고 4년간을 내가 거기를 길을 닦았어요. 네. 오신다고 오면 그 길 안 닦고는 못 들으셔. 막 바위도 드러내고 뭐 자갈도 깔고 모래도 깔고 해야 이제 종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어떤 때로는 종목사님 내일 모레 오신다고 하면은 길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장대비를 맞고 그 덤프 트럭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고치고 있으면은 막걸리를 막 몇 통씩 사가지고 봉고차에다 싣고 술안주를 만들어서 싣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나눠서 공양하고 그렇게 하여튼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면은 나중에 종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씩 쉬어가시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4년을 그렇게 하다가 5년째 만덕산 길을 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병우 국회의원께서 마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책위원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길 할 수 있는 재원을 거기서 마련해 주셨지요. 얼마라고는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하여튼 만덕산이 좋아지고 자타원님 저번 날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아이고 거기를 얼마나 걸어 다닌 줄 아냐고 종목사님 계시면 이제 늘 다니시고 했는데 그때 그 길을 해놔서 그때부터 만덕산에 길이 터져가지고 전국에서 훈련생도 많이 오고 순례객들도 많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산종 목사님의 예, 원력으로 되신 거예요. 예, 되시고 또 이제 만덕산에 또 저수지 하는 그 공사에 또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포도 유아원 만들어라 하시는데 유아원을 이제 국가 재원이 없으니까 그만 만들으라고 명령이 났는데 금지 명령이 났는데 자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군수님께서 그 정식으로 입교는 안 하셨어도 원불교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한번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는 자포하고 가수하고 이렇게 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주선을 했지요. 하고 이제 나오려고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내년에 나오려고 하는데 원평에서 요양하시면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 가니까 너 나온다면서야. 예. 이제 내년에 나올 때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나오지 말고 그 만덕산에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주민들이 애를 쓰고 있고 네. 만덕산 그 불나면은 뭘로 불 끄겠냐. 산은 좋은데 물이 없어가지고 삭막으니까 그 방주가 하나 파야 된다. 저수지를 파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이 가도 파지만은 네가 쭉 일을 해왔던 차이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세자비가 되니까 네가 하고 나오니라. 아이고 이거 태산을 뜬 것처럼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하명을 받고 고민을 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어른 말씀이니까 이제 또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로 서들었죠. 군수님한테 찾아가고 또 국회의원님한테 또 말씀을 또 드리고 막 해가지고 군비 도비로
그때 견적이 한 4억 나왔어요. 4억이 나와가지고 3억 5천은 군비 도비를 할 테니까 5천은 교단에서 좀 메꾸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메꾸 같다고 제가 그냥 자신 있게 말을 했죠. 그것은 해주겠지 하고 원불교 많이 해주셨으니까 응? 해주실 걸로 믿고 갔는데 우리 교단이 너무나 영세하니까 5천만 원 커녕 500만 원도 500원도 안 해주고 그 바쳐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준공식 때 가들 못했어요. 염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저수지 공사를 마쳐가지고 그 산 밑에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경관이 좋고 그러고 3년인가 있다가 만덕산 불이 났더래요. 나는 몰랐는데 근데 기숙사 학생들이 뭐 40명이 버스 타고 양동이 들고 갔는데 불이 꺼졌더라네. 그런데 어째서 어떻게 불이 껐냐고 헬기가 와서 물을 퍼서 만덕산 불 껐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청부 오니까 법타원님이 그러세요. 아이고 야야 너 효 많이 했더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난해서 헬기가 불 꺼가지고 야 큰 손해를 피해를 막았다. 근데 정법사님은 그렇게 하기까지에 다 지시를 하셨고 기관장님들 모시고 가는 건데 내가 하지. 그 기관장님한테 엄청 공을 들이셔. 그게 그 성유아님들이 우리 대산용사님은 위대한 사업가도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오신다고 하는 날 그냥 산채에다가 밥을 잘 준비를 하게 하시고 부교무들 그 어린 예쁜 부교무들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다 하고 와서 노래 들려드리고 또 그냥 우리 원불교에서 나온 경옥고 한 통씩 다 또 드리고 법문해드리고 아주 그냥 그 군정을 살피던 군수님들 그 기관장님들 참 머리 아프시거든. 네. 근데 오시면은 그냥 머리가 개운해져 갖고 가. 그냥 입이 벌어져 갖고 그냥 마음이 살아나게. 마음이 살아나가지고 그럴 때 우리 군청에 한번 와주시면 그냥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후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가게 된다고. 그럴 때 딱 사업을 시키는 거예요. 저수지 파서 우리 선유합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를 못하지. 연구를 하시지.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한 일도 되고 하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셨군요. 예. 현타오님께서는 교화의 가장 큰 전성기를 진안교당에서 이루셨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진안교화를 이제 7년간 하시고 네. 이후에 제주 네. 이제 원광 요양원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예. 제주 요양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 제주에 가서는 이제 우리 창타원 교구장님께서 네. 김보현 교구장님 네. 계시면서 참 제주 교구는 해외나 다름이 없어요. 네. 해외 상황이나 같대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교구청을 지금 이제 지려고 하는데 꼭 이성희 교무가 와야겠다 총무부에다 건의를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사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겪고 있었던 텐데 제주도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이제 발령 받아서 가니까 쉴 곳이 아니요. 요양원 원장 겸 국제훈련원 교무 명의로 발령을 받았는데 네. 가자마자 그때가 그냥 12월 중순쯤 됐는데 너무 바람은 불고 제주는 바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 방마다 이 배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어떻게 그냥 한 방에다 모시고 이 방 막아놓으면 저 방이 터지고 저 방에 놓으면 이 방이 터지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야전기로 방 33개를 다 파가지고 심야전기로 네. 교체를 하고 따뜻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네. 그런 공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돈이 없어. 근데 거기 가서도 우금빈 도지사님이 잘 안 오시는데 오신다고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도지사님 손을 딱 잡고 방방이 판 것을 다 보여드렸어. 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거든요. 원장님, 이렇게 엄동설안에 어쩌려고 방을 다 파 뒤집어 놨어요. 걱정을 하시더라고.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팔 수가 없어요. 다 터져가지고. 그래, 차 한잔 하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 북구청이 우리 소속이거든요. 북구청 군수님을 불러가지고, 그 세상에 노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시설에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새 원장이 와갖고 애를 쓰는데 좀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한 1억 가까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보강공사. 예, 보강공사로. 그래서 방을 그냥 심야전기로 했는데 아주 구들장 심야전기로 한 번 따수면은 그냥 며칠씩 안 식는 보일러를 만들었어요. 따뜻물 철철 나오지 방 따숩지 하니까 그냥 할머니들의 여가 뽀얀해져요. 이런 데가. 그리고 어째서 그런가 하겠더니 몸이 따스니까 네. 잡수시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치고 가니까 교역자들이 8명이 살고 있어요. 전부 할머니 빨래서부터 목욕부터 그냥 다 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봉사단체를 몇 개를 조직을 했지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와서 빨래도 해주시고 할머니 손톱도 깎아드리고 또 머리도 다 손질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교무님들이 훨씬 수월해졌죠. 그리고 가서 방 고치면서 그냥 다 쇄신을 시켰어요. 다 수리를 하고 치를 건 치르고 해서 하여튼 게 중앙에서 뭔 감사를 나오려면은 제주 원광요양원으로 다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원광요양원에서 또 이제 헌신적으로 3년간을 근무를 하신 다음에 초량교당, 대종사님께서 직접 다녀가신 초량교당을 이제 그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또 교화 활동을 하셨는지요? 그 교당은 아주 역사가 깊은 교당인데 원로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젊은 교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했고 고민을 하다가 그 교단에서 청소년 교화를 굉장히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 뒤쪽에가 선화여상이 있고 네. 또 부산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산에서는 명문고등학교거든요. 찾아갔지요. 네. 찾아가서 청소년 담당 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서 매주 우리가 청소년실이 있으니까 인성교육과 예절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다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목요일 날 오고 수요일 날은 선화여성 아이들이 70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도 시키고 또 조를 짜서 토론도 시키고 네. 또 일기도 좀 써오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6년을 했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받아봤더니 참 자기가 자기 마음 관리를 잘 못했는데 네.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내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학생들이 감상으로 썼는데 네. 또 원불교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
내 인생의 행운이다. 행운이었다. 이렇게 쓴 애들도 제법 많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원불교 교법을 심어주셨던 네.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네. 예.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애들이 달라졌다고 학교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이 그래서 네.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생들을 잘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감사했죠. 많이 감사하고. 그 현타원님께서는 이제 포항교당에서 근무하시면서도 또 중요한 일을 또 하셨습니다. 그 원광 보훈의 집, 네. 예, 또 개설에 중요한 터전을 또 닦으셨는데 예,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포항교당은 이제 지구교당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가 교당이 그 지구가 한 8개인가 있어요. 그런데 포항교당이 주로 포항제철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교도님들이 주로 많고, 예, 그 토착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원불교를 좀 위상을 높이고 알릴까 고민을 하다가 마치 그 인타원 서영천 씨라고 그분 옛날 대구 교도에 있었어요. 주무였었는데 남편이 저 판사님이시고, 근데 그 판사님이 돌아가시고 판사님이 그 안동에서도 지원장을 하시고 포항에서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땅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땅이 이제 원불교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고 150평에다가 포항교당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어져 가지고 한 30년이 되니까 자꾸 노화돼 가지고 뭐 헐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털을 좀 넓게 잡아서 종합타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야 좀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넓게 잡아가지고 한쪽에는 노인시설을 만들고 한쪽에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한쪽에는 교당도 세우고 또 지역민을 위한 문화회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터가 좁으니까 거기다는 할 수 없고, 근데 그 인타원님 아드님이 이 원창 씨라고 제가 그 대구 간사할 때 대구 교당에 간사할 때 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교당에 오면은 성희 누나 그러고 좀 다녔거든요. 좀 그런데 이제 오면은 뭐 간식도 챙겨주고 이제 이래서 좀 친밀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건축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타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전화를 했더니 왔어요. 와가지고 땅을 여기저기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교당 얼마나 터 좀 주시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 포항 시내에서 저 동해안 쪽으로 나가는 데가 터가 한 4,000평 있는데 거기 2,000평 뛰어가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그냥 시원하게 희사를 해주셔가지고 2,000평은 이제 희사를 받고 2,000평은 또 내가 또 사고 해가지고 4,000평을 구입을 해서 재작년에 후임이 가서 거기다 원광 보훈의 집을 지어가지고 봉불식을 하고 가봤더니 잘 짓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유치를 하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포항교당에 이어서 정읍교당에 발령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정읍교당에서는 그 지자체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 주민들의 또 마음을 움직이는 천도제를 이렇게 지성으로 또 올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저는 가는 곳마다 특별 천도제를 지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가는 임지마다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충운탑이었어요. 충운탑. 그래서 이제 꽃바구니를 해가지고 다 갖다 놓고 청소를 다 하고
교도님들을 모시고 가서 천도제를 지내요. 네. 근데 그렇게 인사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월초기도 끝나고 난 뒤에는 의례권 충원탑을 갔어요. 네. 그래 가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지역에 가서 하는 일들을 8, 90%는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읍에 가서는 특히 네. 이제 참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한 30만 명이 그 동학농민혁명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났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30여 년 된 노후가 된 법당을 새롭게 쇄신을 하고, 그리고 동학농민 혁명으로 인해서 희생된 그 희생자를 천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천도 하면은 애타원 전 이창 정사님이 네. 참 그 일가견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애타원님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죠. 받았는데 애타원님이 그러세요. 그냥 무작정 유주무주 고혼 동학농민 희생자 그렇게 연가를 부르지 말고 네. 당신 하는 식이 있으시오. 무엇이냐면은 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충신열사, 의거열사, 네. 성자 철인들 존영들, 네. 한국전쟁 연가들, 희생된 연가들, 네. 그 다음에 동학농민 혁명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을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3년은 그냥 쭉 하다가 3년부터는 그렇게 위패를 크게 써가지고 네, 각각. 예, 충신열사, 의거열사, 네. 성자 철인 존영 연가, 한국전쟁 연가, 뭐 동학혁명 연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위패를 써가지고 네. 예, 전적지로 나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락 닿는 데만 유가족도 왔는데 네. 나중에는 한 200명씩 그렇게 모였어요, 유가족들이. 그래서 그냥 거창하게 발전을 했어요. 교무님들이 거가 이 원불교 지구 중에서는 제일 커요. 네. 옛날에 교구청이었거든요, 교구. 한 30여 명씩 기관이 많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얀 법복을 입고 쭉 독경을 하고 또 영의를 모시고 쭉 전적지를 돌면은 아주 장관이었어요, 그냥. 네. 그렇게 하고 한 30 몇 명씩 그렇게 성가 노래를 연습을 해가지고 무대에 의해서 또 노래 또 합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유가족들을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유가족들 후손들 장학금을 또 시청에다 전달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그때는 뭐 기관장 전체가 다 나오시고 그분들이 아주 주례를 하신 편이요. 네. 고사는 시장님이 있고 축사는 국회의원이 하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시고 뭐 축원문도 또 그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나는 독경만 하는 거야 우리 교무들은. 그런 게 나중에는 경비가 드는 줄 알고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대주니까 네. 더 성대하게 하게 됐죠. 네. 떡도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 하나씩 다 공양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불교 의식 교화가 예. 더 크게 이제 홍보가 또 홍보가 되고, 되고, 예. 예. 또 요즘 고원들까지도 다 선도에 또 기원이 되는 또 소중한 날이 되었을 것 그랬지요. 같습니다. 예. 삶과 추억 W 이번에는 현타오님께서 평상시 소중히 받들고 계신 법문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 예, 그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시면서 네. 나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계신 법문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좀 예. 봉독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음품 42장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에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하나니라. 저는 어떤 법문이 소중하고 좋지 않은 법문이 없지만은 네. 이 법문을 읽을 때는 네. 사람들이 다 자유를 좋아하잖아요. 네. 자유를 자행자제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마음에 풍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방종을 절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방종을 절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계율을 잘 지켜. 그러면 기차가 내류를 쭉 갈 때 그것이 자유거든요. 아, 나 내류 싫으니까 딴 데로 가야겠다 그러면 기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큰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수도인은 제가 출가간에 계율을 생명같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경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행자 심정하면 제찬이 공찬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천이 공찬해. 행자가, 수행자가 마음이 정갈하고 깨끗해. 하면은 그냥 천신들이, 제천이 찬양을 한단 말이야. 근데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이 살이하나니라. 근데 전부 각자가 지금 보호신이 있대요. 우리 항타원이 만나러 오셨어요. 전부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보호신이 다 있는데 수행하는 걸 보니 별것이 없구나. 나 너 떠나가야겠다. 그러고 가신다요. 그 선신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사욕만 부리면은 그러니까 계율을 생명같이 지키고 또 우리 교화자들은 집 비우지 말고 교당 착실히 저런 집을 잘 안 비웠어요. 교화를 하도 삼고 항상 놀아도 집에서 놀지 집을 잘 안 비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종을 절제하는 데서 이게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법문이요, 음미를 해보면은 엄청난 법문이에요.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공심을 가져야 큰 이익을, 공심 없는 사람이 부자 된 사람은 없어요. 작든지 크든지. 저는 그래서 일생을 하루라도 작은 일이지만 착한 일을 해. 오늘은 뭔 일을 좋은 일을 했을까? 나쁜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정신, 육신, 물질 간에 한두 가지씩은 꼭 하다못해 목욕탕에 가서 남 등이라도 밀어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공심을 가져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요? 하루에 2건씩만 해도. 예, 그것이 참 좋은 표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 현타원님께서는 동안양 교당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화 그 현장에서 정말 평생 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셨어요. 정말 숨가쁘게 한시도 쉬지 않고 교화 현장에 임하셨는데 교화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그 현타원님께서 어떤 표준을 가지고 일생을 살으셨나 이렇게 돌아보실 때 그 표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교화에 임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또 후진들에게 나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여러 생각이 들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예.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숙제잖아요. 그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인생의 학교가 종교예요. 인생의 학교.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인생의 학교에서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할 때에 대종사님은 이런데도 정법을, 이런데도 시원한 감로수를 저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퍼주자. 마음껏 법수를 퍼줘가지고 달게 마시고 건강해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면은 자연히 대종사님 파랑구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동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화는 뭐냐? 교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나게 하는 것이 교화다. 교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복 짓고 싶은 마음이 나게 하고. 도대체 마음이 나야지 종교 생활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나게 할까? 자,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숙제로 안고, 하여튼 50년을 교화했으니까 50년을 갈등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이것이 잘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화 표준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은 나는 전법사도다. 길을 갈 때도 전법사도, 잘라고 누웠을 때도 내가 오늘 전법사도로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교도님들한테 전법사도로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가 늘 반성하고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전법사도라는 게 각 종교단체에서 전법사도 노릇을 잘하면은 성자의 정신적 혼이 세상을 지도하고 운전해 간다고 볼 때 예수님의 박애정신이나 부처님의 자비정신이나 공자님의 인의정신이나 우리 대종사님의 은혜의 정신이 세상이 편만해질 때 전법사도 노릇을 잘하면 그렇게 편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져서 나온세가 될 건데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할 것인가를 안고 노력을 해온 것 같고, 또 이제 교도만 꼭 법당에다 앉히려고만 하지 말고 당하는 대로 입교를 안 해도 괜찮아. 네. 당하는 대로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당하는 대로 법을 전하자. 이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생각의 발로인 것 같아요. 교도도 아닌 사람들이 전부 내 교도 노릇을 했거든요. 뭐 정치하는 사람, 뭐 상인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나를 도와주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이 이제 원초적인 이제 동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음계와 양계. 네. 음계와 양계를 천도제를 그냥 엄청 지냈거든요. 그냥 충원탑에 가서 그냥 가는데 6년 살면 6년을 그렇게 매월 다녔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성이 경우 내생에 국회의원 나오면 표 많이 얻었다고 그래요. 이게 유주무주 고원만 해도 어디며 그 동학농민혁명 30만 명이 어디며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그거 개념 하지 말고 하여튼 양계와 음계를 하나로 보고 하고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고 하나로 보고 그리고 전법사도라고 하는 그런 나의 사명을 자나 깨나 현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잊지 말고 그렇게 하고 교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뭐 결실을 봤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나움대사 토굴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편무의 진보향을 옥노중에 꽂아놓고 적적한 명창하에 잠잠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종전에 모르던 일 금일에야 알았도다.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근데 나의 일대사가 무엇이냐? 일대사. 그것을 항상 반추해보자. 내가 뭐 때문에 이 머리를 하고 이렇게 복장을 하고 여기서 사냐? 나의 해결해야 할 일대사가 뭔가? 항상 그걸 반추를 해봐. 네. 나는 명예를 얻는 것이 일대사냐?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냐? 여기서 반추를 해가지고 일대사는 무엇이냐? 생각해 볼 때, 여기 뭐 들어왔어요? 도인대로 들어왔지. 성현 불보살 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나의 일대사가 하나고, 또 하나는 도덕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구제 사업이지. 네. 예. 아까 일대사는 성불이고, 도덕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재중이잖아요. 재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는 회복을 구하는 일인데, 회복을 구하려면은 대종사님 창립정신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연히 나는 회복이 갖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대사를 한번 덜 반성해보고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교단적으로 보면은 각자들마다 너무 자유로운 거야. 너무 그냥 간섭받는 일을 싫어하고 그냥 그런 풍조가 좀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런 어떤 서원 일념을 챙기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를 늘 살펴서 일대사를 공부해서 내가 목적하고 바라던 일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후진들이 좀 반성을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삶과 추억 W에서는 대종사님과 그리고 스승님의 뜻을 받들어서 안으로 공부와 그리고 사업을 병행하시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뚜벅뚜벅 이 교화 현장을 지키시면서 전무주신의 길을 오롯하게 걸어오신 현타원 이성희 원로교무님을 모셨습니다. 현타원님께서 그 교화자로서 가지신 표준, 그 첫 번째가 전법사도로서 테두리 없이 안과 밖이 없이 교도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을 함께 교화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세월, 그리고 음계 양계를 함께 교화의 틀 안에서 함께 교화를 하셨던 그 표준, 그리고 정치와 또 종교는 둘이 아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루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 지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단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아울러서 교화하신 일생의 소중한 이야기를 받들었습니다. 그 일생사를 해결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스승님의 법문 그리고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오늘 현타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후진들도 더욱더 분발을 하고 각성을 해서 각자의 사명감과 또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현타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저희 후진들에게 많은 또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